오늘은 순종과 열매에 관한 공식에 대한 말씀이에요. 우리 제목을 한번 읽어봐요. 시작. 인내의 오랜 순종, 반드시 약속된 풍성한 열매. 인내의 그냥 순종이라고 제가 적지 않았고 오랜 순종이라 했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약속된 열매인데 그냥 열매가 아니라 풍성한 열매라 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실 오늘 다 설교하지는 못할 것 같고 설교문은 준비되어 있지만 후반부의 설교를 아마 송구영신 예배 때에 송구 예배의 설교로 아마 2대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은 1대지까지만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54년이 남아있는 바벨론 포로의 해방 전에 받은 말씀이에요. 좀 독특한 거죠.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제가 살펴봐 드릴게요. 중반부를 보면 바벨론이 함락되고 벨이 수치를 당하며 무로닥이 부스러지며, 지금 바벨론 땅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잡혀가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 땅에서 수모를 당한 지 12년이 됐습니다. 얼마나 그리워요. 고향 땅 가고 싶고 내 부모 만나고 싶고, 그런데 다 뿔뿔이 흩어져 잡혀와서 바벨론 땅에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중에 벨이 수치를 당한다, 무로닥이 부스러진다. 그 나라의 우상신들의 이름입니다. 그 신상들은 수치를 당하며 우상들은 부스러진다 하라. 와, 이 말씀을 받고 나서 굉장히 기뻤을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이제 시작되나 보다. 내년 13년 차가 되면 달라지나 보다. 우리 해방되나 봐. 그러면 그렇지. 하나님의 그 은혜 그 완전수 12해가 지났잖아. 이제 달라질 거야. 근데 사실 성경을 연구해 보면 그 말씀을 예루살렘에 있었던 예레미야가 편지로 보냈고, 그 땅에 편지를 대독했던 그 상황에서의 말씀은 54년 뒤에 이루어지거든요. 너무 뒤에, 54년 뒤에. 어쩌면 우리가 이 말씀을 받으면서 질문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오늘은 단 그에 대한 연구입니다. 더 깊은 것은 또 다음 설교 때 나눌게요. 왜 그렇게 일찍 알려주셨을까? 여러분, 주님은 항상 일찍 알려주시는 경향이 많아요. 답을 먼저 알려주셔요. 그런데 그 답이 우리는 기대하기로 내년에 응답되기를 바라요. 모레쯤 응답되기를 바라고, 못해도 5년 뒤엔 응답되기를 바라는 거죠. 그렇잖아요. 근데 너에게 반드시 아들 독자를 준다. 한 25년 뒤였을지는 누가 알았을까? 그죠? 이삭을 낳을 때까지 아브라함이. 오늘 이 말씀 안에서 그 귀한 진리를 한번 찾아봅시다. 우리 1대지를 읽어봐요. 장차, 시작. 장차 반드시 얻을 풍성한 열매를 위해 오늘 인내의 순종을 심읍시다. 예, 그렇습니다. 54년 남았다는 것을 물론 그들은 그 당시 몰랐겠지만, 안다 하더라도 한탄하며 보내는 것이 아니라 미리 알려주신 답을 듣고 적극적으로 그 약속하신 말씀대로 순종의 열매 하루하루 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제가 가만 보니 목회자도 그래요. 누가 설교 잘하나 그냥 매주 성실히 부족한 줄 알고 엎드리는 사람이 나중에 설교 잘하게 될 거라고 저는 믿어요. 저도 아직 잘 못하지만 누가 주님 앞에 참 큰 은혜를 얻나? 꾸준하게 신실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떤 방식으로 꾸준하고 신실해야 되는지는 알고 신실하기를 원해요. 예레미야 50장 8절 말씀 한번 읽어봐요. 시작. 너희는 바벨론 가운데에서 도망하라. 갈대아 사람의 땅에서 나오라. 양떼에 앞서가는 수렴소 같이 하라. 좀 독특하죠. 지금 이 말씀은 사실 54년 뒤에 응답될 말씀인데 몇 절 뒤니까 바로 그 편지에서 읽었겠죠. 그런데 바벨론 가운데에서 너 빨리 도망쳐라. 갈대아 사람의 땅에서 빨리 나와라. 너 지금 양처럼 존귀히 여김받지는 못할지라도 양떼에서 앞서가는 순념소 되라.
무슨 말일까? 지금 단지 산속으로 숨어서 살려 뭐 이런 게 아니죠. 팀 켈러 목사님의 이 부분의 설교를 좀 인용해 볼게요. 한번 같이 읽어봐요. 우리는 시작. 우리는 바벨론에서 살지만 바벨론의 방식대로 살지 않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바벨론에서 도망하라는 것은 물리적 도피가 아니라 그들의 세상 문화적 가치관에서 분리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성경적인 원리를 오늘 잘 배우고 가시기를 원해요. 저희 교회가 젊은 교회라고 타 평택당 교회들 중에서 소문났대요.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인사해 주세요. 당신이 젊으시답니다. 인사해 주십시오. 젊으시대요. 예, 젊으신 거예요. 지금 뭐 50대 넘어간 분들이 인사도 안 해. 뭐 나는 아닌가 보다. 여러분 젊다니까 그 불신이 가득해. 젊어요. 여러분들 타교회 가봐요. 막내라니까요. 지금 더 젊다니까요. 그런데 그런 여정 속에서 우리는 무언가 한 가지 특별한 메시지를 받아요. 저도 굉장히 어린 나이 때부터 하나님께서 좀 이끌어 가시는 걸 경험해서 그게 늘 질문이었거든요. 저는 신대원을 26살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30세 되던 딱 그 해에 목사 됐어요. 그리고 32살에 31살쯤에 교육 디렉터 되면서 대형 교회 안산동산교회에서 4,500명 섬겼다니까요. 교사 합치면 5,000명이 넘었어요. 그런 과정 중에서 와, 내가 왜 이렇게 이 어린 나이 철부지 나이에 이렇게 훈련시키시나. 그리고 저는 이 푸른숲 동산교회 개척했던 나이가 38세입니다. 지금 6년 지나봤지만 저 44세밖에 안 됐으면 철부지거든요. 어려요. 그런데 그 과정 중에 오늘 말씀을 보니까 참 은혜가 되고 메시지가 있는 걸 느끼는 거죠. 자, 무엇일까? 말씀을 풀어봐 볼게요. 세상의 방식들 몇 가지가 있어요. 성공과 권력을 잡아라 라고 말하는 메시지이죠. 그런데 저는 지금 여러분에게 성공하지 말라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 권세를 잡지 말라고 말해서 늘 우리는 뭐 세상에서 꼬리가 되자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저는 저희 교회에서 세상을 정말 바르게 선도할 수 있는 대기업의 총수도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의 자녀들 중에 정말 죽을 사람 살리는 탁월한 의사들이 수두룩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대학 교수도 나오고 정계, 경영계 큰 손들도 나오고 심지어 정말 일꾼된 대통령도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 되는 것이 중요한 것보다도 귀한 것, 어떤 눈으로 그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느냐라는 여부겠죠. 세상을 가만히 연구해 보니까 이 네 가지 특징을 제가 좀 봤어요. 첫 번째, 유행에 민감해라. 유행에 민감해라. 젊은 분들은 더 그 예민하시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 내 중심적으로 생각하면 되는 거야. 너가 우선이야. 너 지금이 중요해. 이런 것들이요. 유행에 민감해라. 너가 중심되어라. 세 번째 특징, 짧게 보면 돼. 짧게 짧게. 예, 워렌 버핏이 뭐라고 말을 합니까? 우리는 늘 가장 현명하고도 지혜로운 길 속에서 오랜 기간 인내해 와서 그렇게 회사를 불려갔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을 봤을 때 그분들이 뭐라 그래요? 투기한다고. 2년 만에 요 2억을 4억 만들어야지. 요거 6개월 만에 요 4억을 8억 만들어야지. 이러다가 투기하여 무너진 거죠. 짧게 봐라. 마지막 네 번째, 충동적인 그것이 맞다. 이 네 가지요. 유행을 따르는 것, 내가 중요한 것, 단기적인 것, 충동적인 것. 혹시 우리들의 이야기는 아닌가요? 끄덕끄덕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마음속으로. 저는 지금 봤거든요. 옆에 있는 분이 이렇게 남편 손을 이렇게 잡아주는 것 같아. 이렇게. 잘 들어, 너야, 막 이러는 것 같아. 우리 모두 얘기죠. 그런데 성도들은 바벨론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나라 방식으로 따라가는 그리스도의 지혜로운 신부들이에요. 여러분 한번 고백해봐요. 그리스도의 신부.
그럼 참 교회 성경에서 귀한 표현들이 몇 가지 있잖아요.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친구라고도 하시죠. 또 예를 들면 목자와 양을 비유해서 시편 23편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러잖아요. 그런 비유도 있지만 더 귀한 이제 관계적 비유. 왜 누가복음의 탕자의 비유를 보면 아버지와 아들에 관한 비유로도 말씀하시죠. 그런데 더 귀한 관계가 있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라 그러셨냐면 난 너의 신랑이길 원하고 너는 나의 신부이기를 원한다. 그 사랑의 관점에서 쓰여진 성경이 왜 구약의 아가서도 있죠. 너무너무 기뻐하면서 남편이 아내를 칭찬하고 축복하거든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메시지이기도 하죠. 어느 신랑이 나의 아름다운 비둘기야 고개를 나에게 돌려달라 그럽니까? 우리 아내들이 그런 말 한번 들어봤습니까? 예수님은 아가서를 통해 그렇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움츠러 들어가지고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숨었는데 2장 보면 그걸로 탁 내려오셔서 고개만 돌리면 된다. 내가 거기 옆에 와 있다. 신랑된 주님의 메시지죠. 그리스도의 신부되라고. 이 그리스도의 신부된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또 4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말씀 중심이에요. 두 번째는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해요.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 정말 귀한 세 번째 특징이 있는데 멀리 봐요. 여러분 한번 고백해봐요. 멀리 봐야 합니다. 시작. 기독교인들은 멀리 봐요. 진짜 지혜로운 20대 청년의 성령의 사람은 천국 갈 때까지 보고 지금 살아요. 그때는 그때지. 일단 지금 즐겨. 이게 아니라 멀리 보죠. 그리고 인내와 평강으로 살아가요. 인내하는데 매일매일 인내하는데 대단히 평강해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해 줘 보세요. 평강하십니까? 인사해 주십시오. 평강하시나요? 예, 평강하십니까? 평강하셔야 됩니다. 매일 순종하고 인내하는 사람들이 평강해요. 기도를 안 쉬어서 약간 피곤한 그분이 평강해요. 봉사하다가 좀 지쳐있는 그분이 평강해요. 근데 탱자탱자 놀면 불안해요. 희한하죠. 예. 우리가 그런 분이 없지만 말이죠. 그래서 아까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여러 번 여쭙거든요. 주님, 왜 저를 이렇게 일찍 개척하게 하셨습니까? 다른 제 지인 선배님들은 한 50대 때, 45세 이후 때 개척을 시도하시던데 오늘 말씀에서 제가 답을 찾은 거 있죠. 복 주려고 그런다. 일찍 깨달아서 바벨론 백성들 포로들이 54년 뒤에 해방될 것을 지금부터 준비하라 했듯이 복 주려고 그런다. 제가 성경을 곳곳을 찾으면서 깨달은 원칙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주님은 복 주실 때 복리로 줘요. 뭔 소리냐? 한번 읽어봐요. 큰 복을 약속하신 시작. 큰 복을 약속하신 말씀, 순종의 열매, 은혜의 복리 법칙. 저는 성경을 보면 주님은 단리로 복 안 줘요. 복리로 줘요. 여러분 단리가 뭐고 복리가 뭐예요? 단리는 단번에 받는 거고 복리는 복을 받는 이자입니까? 복리가 뭐예요? 이자에 이자 붙는 게 복리예요. 그죠? 여러분 10%의 이자면 10,000원 넣었으면 얼마 돼야 돼요? 11,000원 돼야 돼요. 그리고 또 좀 지나면 11,100원 돼 있는 거예요. 계속 복리니까 불어나죠. 복리를 계산했을 때 예전에 풀 줄 알았는데 이제는 다 잊어버렸는데 로그라는 것으로 풀거든요. 복리를 계산해 보면 로그 계산을 해보시면 아마 지금 딱 이해되시는 분들 아마 수학에 대단히 강하신 분들일 거예요. 72의 법칙이라는 게 등장해요. 한번 고백해봐요. 72의 법칙. 지금 표정들이 많이 좀 어두워지셨는데 조금 살아나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이해가 쉬워지실 거예요. 여러분의 복리 이자를 72에다가 나눠보면 2배 되는 연수가 계산돼요.
이해되셔요? 1억을 집어넣었어요. 2% 이자예요. 2억 될 때 몇 년 걸려요? 70이 나누기 2 하면 돼요. 36년이나 걸려요. 그 표정들이. 그래서 제가 투자를 적금을 안 듭니다. 지금 그 표정들이신데 10% 이자가 붙어요. 1억 넣었어요. 2억 되는데 얼마면 돼요? 7.2년이면 되는 거예요. 지금 저거 이제 표정이 밝아지셨어요. 만약에 이자가 20%라면 이건 대단한 거죠. 그런데 지금 단 그 2배 되는 것만 계산했지만 이자가 10%라 가정합시다. 7.2년에 2배 돼요. 여러분이 2억을 넣었어요. 7.2년 지난 뒤에는 나도 모르게 통장 열어보니까 4억 돼 있어요. 그게 문제가 아니죠. 14년 지나 있으면, 21년 지나 있으면, 28년 지나 있으면 그때부터는 몇십억, 100억이 넘어가는 돈으로 커져가요. 50억이 됐을 때는 그 뒤에 7년은 대단히 소중할 거예요. 굉장히 오래 기다린 노년의 7년이겠지만 그 50억을 7년만 버티면 100억 되니까요. 복리는 그래프가 이렇게 올라간단 말입니다. 뒤로 갈수록 가파라지죠. 하나님의 은혜는 복리로 부어져요. 어떻게 합니까? 제가 해석해 드릴게요. 성경에 약속해 주셨던데요. 마가복음 4장 20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주님 2배, 3배 얘기 안 하시던데요. 근데 저 30배, 60배, 100배는 다음에 걷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10% 이자라 했을 때 7년이 몇 주기 지나야 되는 거죠. 저는 예수님의 삶을 한번 계산해 봤어요. 예수님이 공생에 33년 사셨대요. 주님은 이 땅에서 33년 헌신적 삶을 투자하셨어요. 계산해 봤어요. 수학 계산해 보니까 30배일 때 주님의 삶을 30배로 투자하면 그 계산해 봤더니 복리로 10.9% 나와요. 다시 표정이 많이 어두워지실 때 60배 결실을 맺었다 했을 때 주님의 삶을 복리로 계산해 보면 13.2% 나와요. 100배 열매라면 15% 나와요. 여러분 1%만 커져도 엄청나게 복리는 늘어나는 것을 아셔야 돼요. 저는 이를 계산하면서 뭐라 말씀했냐면, 말을 정해봤냐면 큰 복을 약속하신 말씀 순종의 열매, 은혜의 복리 법칙이라고 불러봅니다. 따라해봐요. 은혜의 복리 법칙. 작은 것을 투자하는 사람이 여러분 10% 이자만 있다면 지금부터 30대 분이 월 150만 원을 부어요. 은퇴할 땐 수십억이에요. 수십억이란 말입니다. 지금부터 400만 원을 버는데 10% 이자가 있다면 그걸 다 팽개치지 마시고 100만 원씩만 투입해도 나중에 40년이 지나가면 수십억을 받죠. 복리는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봐요. 제가 이자 100%라고 가정해 봅시다. 여러분 100원이 내일 200원 돼요. 그리고 30일 뒤에 원금을 포함한 이자까지 드릴게요. 3일째 되는 날에는 400원 될 거예요. 100억 받을래요? 그 100% 이자 30일 뒤에 받으실래요? 100원 넣어서. 다 어린 친구들 다 100억이라 그래요. 100원을 넣어서 30일을 불리고 나면 530여억이 돼 있어요. 엄청난 이자예요. 왜냐하면 29일째 되는 날 200 몇십억 돼 있는 이자가 2배로 불 때 500 몇십억이 돼버리니까 말이죠. 은혜의 복리 법칙을 저는 성경적 삶에 투영한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대단히 달라질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젊은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먼저 받게 하셨구나. 오늘 말씀 잘 듣고 이대로 20년을 살아가 봐요. 이대로 30년을 살아가 봐요.
이대로 50년을 살아가 봐요. 엄청난 은혜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교회와 나라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약속의 말씀들을 듣고 오랫동안 지켜가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 읽어봐요.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저 말씀을 1년 참으라고 주셨을까? 아니요. 평생 참으라고 주신 말씀이에요. 분명히 너에게 낙심할 때가 온다. 지금은 평강해도 내년 이맘때 어떤 일을 할지 너는 모른다. 그런데 절대 그 믿음의 삶, 말씀에 순종하는 삶 포기하지 마라. 때가 이루면 거두리라. 할렐루야. 예, 시편 126편은 5, 6절에 2번 강조하셔서 반복하셔요. 이거 굳이 글쓰기로서는 틀린 글쓰기 같아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그러면 아멘 하면 되죠. 6절에 또 강조하신단 말이 6절 한번 읽을까요? 시작.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여러분, 매일매일의 그 헌신이 힘들 때가 있죠. 막 아이들 셋, 넷 낳고 기르시는 엄마들 너무 축복해요. 예. 애가 한 2년 지나고 3년 지나서 이제 좀 젖떼려고 그러고 이제 기저귀 떼려고 그러고 하면 둘째 생기고 또 2, 3년. 또 그러려고 그러면 또 애 생겨서 2, 3년. 막 그러면 그 엄마는 10년, 12여 년 동안 기저귀만 가는 거예요. 수유를 해도 몇천 번, 몇만 번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까? 저는 지금 오늘도 헌화하는 가정들도 있지만 얼마나 애쓸까 격려하고 위로해요. 그런데 그때 엄마가 흘리는 눈물이 헛되지 않다라는 거예요. 직장 생활이 얼마나 힘들어요? 막 해외에 자주 다니시는 막 집사님 볼 때 온 막 아침에 갔다가 새벽 기도 마치고 바로 출근했다가 11시에 요즘 계속 들어오고 계신다는 남편을 볼 때 저분은 생존이 가능한가? 얼마나 단련하기 힘들까? 하시는 분들을 볼 때, 예, 그 삶 속에서 사실은 이 말씀이 양약이 되기를 원해요. 꾸준한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 끊임없이 새벽 기도하시는 분들이요, 복돼요. 새벽 기도를 거의 빠지지 않는 분들 계시다면 정말 복돼요. 그분들은 개운해서 나오는 거 아니잖아요. 피곤해요. 더 자고 싶어요. 그런데 이것 아니면 나 쓰러질까 싶어 나와요. 그분들에게 복이 있어요.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을 한번 읽어봐요. 우리가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예. 주님 떠나면 그 은혜의 복리는 더 이상 지켜지지 않거든요. 그 은혜의 상품, 그 저축, 그 적금, 그 무슨 뭐 투자금 다 빼버린 거랑 마찬가지거든요. 넣고서 꾸준히 기다리는 자가 워렌 버핏이 되는 것처럼 꾸준하게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앞에 오늘 하루의 씨를 심는 사람이 복을 받는 거죠. 누가복음 8장 15절 말씀. 그러니 이 말씀이 다 점검해줘요. 정리해줘요. 읽어봐요. 시작.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성경에 꼭 결실 옆에 인내가 있어요. 그냥은 없습니다. 2년짜리 부흥은 없어요. 우리 교회 내년도에 팍 크지 않을 거예요. 7년짜리 부흥은 없어요. 7년이 4번, 5번쯤 돌면 큰 은혜의 교회가 되어 있겠죠. 그때까지 오늘 하루 묵묵히 우리가 교회와 나라와 가정을 섬기는 거죠. 이 은혜의 약속에 대한 깨달음을 얻고 나니까 다시 그 예레미야 50장이 달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일찍 알려주셨구나. 그래서 54년을 먼저 알려주셨구나. 이 은혜의 복리를 얻으라고. 예수님이 복 받으셨던 그 복의 계산을 33년 대비 30배의 복을 10.9%로 계산했습니까?
그걸 한번 제가 54년에 대입해 봤더니 복이 268배던데요. 2억 넣었으면 뭐 500 몇십억이 되는 은혜던데요. 1억 넣었으면 268억이던데요. 이야, 이 복 주시려고 미리 말씀하셨구나. 저는 이 복리의 은혜는 뒤에, 인생 뒤에 열맨다라는 것을 아시고 오늘부터 겸손한 투자에 순종을 하시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프랑스 작가 장 지오노의 작은 소설이 있어요. 어쩌면 들어보신 이야기예요. 나무를 심는 사람이라는 소설이에요. 엘제아르 부피에라는 아저씨 있었대요. 그냥 너무 이 나라가 황폐하고 이 마을이 황폐하다고 황무지 땅에 매일마다 도토리 100개를 심었다죠. 매일 심었대요. 그랬더니 나중에 사람들이 놀렸대요. 야, 100개 심으면 싹은 30개 난다. 이래서 되겠느냐고. 쟨 바보라고. 그런데 그분이 30년 동안 묵묵히 심었더니 울창한 숲이 되고 시냇물이 흐르는 지상 낙원으로 바뀌어 있더라죠. 저는 저희 교회가 그런 은혜를 거둬갈 수 있기를 원해요. 여기 50대이신 분들은 은혜의 80대를 준비하셔야 돼요. 요즘 웬간에서는 90대 다 넘겨요. 건강하셔요. 여기 30대이신 분들 70대를 바라보고 준비할 수 있어야 돼요. 여기 60대이신 분들 90대 준비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순종을 감당하는 영적인 청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입니다. 몇 가지 점검하고 찬송해요. 첫 번째, 우리가 심어야 될 영적 도토리들이 뭐가 있을까? 첫 번째 읽어봐요. 시작. 매일에 30분 1시간의 기도. 여러분, 기도 못하는 사람의 특징이 하루에 5시간 해요. 그리고 5년 동안 안 해요. 그거 아니에요. 매일 30분 1시간 대단히 귀해요. 근데 여러분 여쭤볼게요. 그것도 우리는 못할 때가 많아요. 새벽 기도 깨우는 것이 그래서 제일 좋다라는 말씀이 그런 의미예요. 제가 몇 번 설교하는데 한번 다시 말씀드려 볼게요. 한번 적어가면서 들어봐요. 30분에서 1시간 기도하는 방법이 있어요. 먼저 감사의 기도 6, 7분 정도 드려봐요. 감사 기도 1분 하고 나면 감사할 게 없는 분 되게 많아요. 찾아봐요. 다시 막 간구하고 싶은데 잠깐 참고 감사를 찾아봐요. 1분 동안 말이 없어도 좋단 말입니다. 잘 자고 깨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생각이 안 나도 잠깐 기다려봐요. 아이들 건강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내가 기도하고 있으니 감사합니다. 찾아보면 그때부터 감사만 7, 8분을 해도 부족해요. 그리고 회개의 기도 7, 8분 해봐요. 아버지 이거 용서해 주세요. 제가 이 죄를 끊는다 하면서 또 끊지 못했네요. 끊어야지 하면서 어제도 술 한잔하고 잤네요. 좀 용서해 주세요. 그 다음 7, 8분 사랑과 지혜를 구하는 기도. 이걸 먼저 해봐요. 우리는 간구 전에 사랑과 지혜를 먼저 구해볼 필요가 있어요. 누구를 더 사랑하게 해주세요. 내 아이, 내 남편, 우리 나와 좀 결이 다른 그 성도 사랑하게 해주세요. 감당할 만한 지혜를 좀 주세요. 그리고 간구하면서 또 7분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요. 너무너무 중요해요. 한번 고백해봐요.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 시작. 그럼 많은 분들이 이 기도를 안 해요. 하셔야 돼요. 주기도문에 적혀 있어요. 시험에 들지 않게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랬어요.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잘 가다가 휙 쓰러져 버리고 시험 들고 누가 나를 뭐라 하면 확 마음이 상해버리고 교회 옮겨버리고 막 그러는 거예요. 시험 들어 그래요. 시험 안 들어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 가정, 성도, 이웃, 나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봐요. 30분 안에는 도저히 못해요. 못합니다. 40분, 50분 걸려요. 짧게 하더라도 말이죠. 이런 것이 매일 쌓인다면 그 사람이 그렇게 20년을 기도했다면 그 사람의 복과 안 한 사람의 복은 감당이 안 될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9절 말씀 한 절씩 읽어봐요.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그랬어요. 이제 한번 풀어보죠. 답은 17절에 있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여러분 절대 5분도 남기지 말고 그냥 계속 밤을 새가지고 그냥 기도하라 이게 아니라 꾸준히 하루 30분이라도 하루 45분이라도 매일 해보렴. 너 식사 매일 하는 게 건강한 것처럼. 그러면 하루 2끼 하루 3끼 꾸준히 드셔야 건강한 거잖아요. 마찬가지죠. 그러면 19절에 보고 그렇죠. 성령이 소멸될 리가 없죠. 날마다 은혜로 충만하죠. 또 17절의 은혜를 얻으면 16, 18절의 응답을 늘 받죠. 늘 기쁘고 감사를 지킬 수 있죠. 여러분 매일 짧게 30분 이상은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인사해 주십시오. 매일 기도를 시작합시다. 시작. 작정하시는 분들 아멘. 놀라운 복이죠. 두 번째, 여러분 정말 복 드리려고 드리는 말씀, 구별된 헌금 생활의 꾸준한 실천이. 읽어봐요. 시작. 구별된 헌금 생활의 꾸준한 실천. 여러분 헌금 먼저 떼는 거예요. 그리고 저축하고 투자할 금액 먼저 떼는 거예요. 그리고 사용해야 돼요. 매달 수입의 10분의 1을 드리는 11조와 감사헌금. 이건 나와 우리 가정과 우리의 모든 소유의 주인이 주님이신 것을 고백하는 예배예요. 놀라운 복을 받는 복 중의 복이에요. 믿음이 없으면 11조를 못 드리는 분은 하나님이 진짜 안 믿어지는 분들이에요. 믿음이 없으면 헌금이 너무 아까워요. 아니 너무 아깝죠. 여러분 400만 원 중에 40만 원 너무 큰 돈이죠. 아깝죠. 어떻게 드려요? 그런데 주님이 정말 믿어지잖아요. 그러면 그 기쁨과 기대와 환희 속에서 헌금을 드리게 돼요. 건축 헌금과 선교 헌금은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인프라를 구축할 거예요. 많은 사람들을 돕고 섬길 수 있게 하는 아름다운 헌신이 되고 투자가 되죠. 세상은 지금 그 돈을 너를 위해 써야지, 모아야지. 어떤 사실 청년이 그랬어요. 카드를 막 쓰다 보니까 드릴 헌금이 없고 맨날 마이너스라고. 큰일 나죠. 안 되죠. 우리의 문제는 수입이 적은 게 아니에요. 지출이 너무 많은 거예요. 지금 그 돈을 너를 위해 쓰고 모을 게 아니라 모으긴 모아야겠지만 성경은 읽어봐요. 성경은 시작. 성경은 하늘에 먼저 심고 남는 것도 지혜롭게 모으고 쓰라고 합니다. 그래도 돼요. 살 수 있어요. 너무 유행에 민감하니까 그래요. 너무 새 집부터 좋은 집을 사야만 하니까 그래요. 너무 신차 좋은 차 막 명차 사고 싶은 마음에 그래요. 안 그래도 괜찮아요. 우리 주님께서 좋은 것 이미 주셨답니다. 한 해 두 해 더 써도 돼요. 예. 주님은 말만 하고 베풀지 않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늘에 심고 드린다면 얼마나 큰 복을 주실지 주님 약속해 놓으셨어요. 대표적인 말씀이 말라기 3장 10절 말씀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곳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이상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성경 말씀 이렇게 비교해 보는 거 참 좋아하는데요. 말라기 3장 10절에 정중앙에 보면 이 단어가 눈에 들어와요. 나를 시험하여 보라고. 나를 시험하라고. 아니 어떻게 그렇습니까? 신명기 6장 16절에는 하나님을 절대로 시험치 말라 그러셨거든요.
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라. 나를 함부로 여겨 테스트해 보려고 하지 마라. 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그랬는데, 우리가 돈에 대해서 너무 소중히 여기니까, 아무리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여기에는 하나님보다 더 돈이 중요할 때가 너무너무 많이 올라오니까 엄청난 보증을 하신 말씀이 저 말씀인 거예요. 11조 드려봐라. 나의 창고에 들여서 나의 주님의 나라 몸된 교회에 양식이 있도록 해봐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2%? 3%? 아니다.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라 보라. 할렐루야. 그럼 믿으시면 아멘. 믿는 사람들은 당장에 드리죠. 여러분, 이자 10%가 고정된다 하면 지금부터 100만 원씩 200만 원씩 투자 안 하겠어요? 아니, 만약에 저 복이 주님 나라의 계산으로 20% 30%라면 왜 안 하시냐고요. 저는 꼭 할 겁니다. 나는 영적인 부요함을 얻기를 원해요. 우리 모두가 그러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이죠. 세 번째, 가족과 성도를 향한 축복의 언어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읽어봐요. 시작. 가족과 성도를 향한 축복의 언어. 너무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바벨론 세상 사람들은 비난과 경쟁의 언어를 써요. 우리 아이가 뭐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저 아이보다 잘했냐 중요하면 여러분 좀 치료받으셔야 돼요. 문제 있어요. 너 이번에 2등 했다며? 그러면 너무 칭찬해 주면 되죠. 1등은 누구냐? 걔 이겨야지. 이거 좀 병든 거예요. 치료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선한 칭찬과 축복을 심어야 돼요. 한번 고백해봐요. 칭찬하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인사해 주세요. 평생 축복해 드릴게요. 시작. 이게요, 당연한 것 같은데 쉽지 않다니까요. 아내들이요, 옆에 남편 계셨을 때 평생 축복해 주시면 이 남편 복 받아요. 할렐루야. 이 아내 평생 칭찬해 드리시면 이 아내가, 우리 가정이 바뀐단 말이에요.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녀에게 심은 축복의 말 한마디가 복리가 되어서 훗날 사랑이 넘치는 가족으로 만들어요. 이번에 이렇게 아이가 시험 보고 왔더라고요. 성적표 저 안 봤어요. 나 굉장히 보고 싶었어요. 물어봤더니 많이 못 봤대. 야, 이것도 참 유전병이다. 나 느껴요. 못 봤대. 나도 중학교 때 못 봤어요. 그 아이 축복하면서 잘한 것은 더 단단하게 다져보고 못한 것은 꼭 오다 정리를 하면서 준비해봐라. 그리고 수고했다. 그리고 엉덩이 툭툭 두들겨 줬어요. 그리고 따뜻하게 기도해주고요. 예, 되게 많이 너 몇 등 했니, 뭐 했니, 이거 왜 그러니, 이거 봐라 말하고 싶었어요. 보면 말하겠더라고. 예, 이거로는 안 된다. 인서울은 끝났다. 너 애비 자식이 될 수 있겠느냐, 막 이런 말들 못 하겠더라. 그거 안 하고 싶어요. 나 그런 거 그렇게 안 키우려고요. 예, 귀한 것으로 아이들에게 지도해주고 싶고, 오히려 한 번 더 예배하고 한 번 더 말씀으로 축복하며 기도해주고 싶어요. 예, 민수기 14장 28절의 말씀을 꼭 기억해야 돼요. 우리 말은 중요해요.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아들에게 말하고 있지만 하나님께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이 들으세요. 들은 대로 해준다 그랬어요. 너 이르다 망한다 그럼 망하게 해줄까? 무서운 얘기예요. 안 돼요. 그렇게 축복하고 그렇게 훈계하는 게 아니에요. 저희 아버지에게 감사해요. 절대 저를 저주하지 않으셨어요. 공부를 안 했어요. 도서관 간다고 그러고선 찬양 집회 갔다가 돌아와서 매 맞고 혼났어요. 찬양 집회를 가더라도 거짓말하고 간 건 되지 않는다 하시면서 꼭 하시는 훈계가, 왜 하나님을 실망시키고 너를 사랑하는 이 아버지를 실망시키니? 그러지 마라. 하나님과 아버지를
기쁘게 해 드려라. 그러고선 저에 대해서는 저주하지 않으셨어요. 난 감사해요. 우리도 그렇게 지도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따라해봐요. 하나님의 형상. 영어로 image of God이라고 한대요. 예, 하나님의 이미지예요. 우리만이 다 받은 호칭이에요. 너무 특별한 의미들이 있죠. 물론 하나님이 어떻게 생기셨는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감히 볼 수 없는 거룩한 분이시니까.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것을 우리가 알고 나중에 그분을 우리가 뵈면서 유일하게 하나님을 볼 수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그 의미요, 영혼이 있고 하나님을 갈망하며 가장 탁월하고 지혜로우며 가장 존귀히 사랑받는 최고의 피조물이며 구원의 대상이며 많은 사람들을 바꾸고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자들인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의 정말 특별한 특징이 아주 단순하게 한 가지가 있는데 유일하게 우리만 말을 해요. 아무도 말 못해요. 어떤 세상 존재가 말하냐고 말 못해요. 우리만 말을 해요. 그 말하는 존재의 그 언어는 이 마음에 있는 고백과 신앙을 고백하는 것일 텐데 얼마나 우리의 입이 존귀해져야 되느냐고요. 하나님, 우리의 입술이 아름답고 정결케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기도하게 됩니다. 마지막 네 번째요. 오늘의 봉사 읽어봐요. 시작. 오늘 교회에서의 작은 순종, 작은 봉사, 작은 헌신. 어쩌면 대단한 헌신을 하시는 분들도 귀하지만 정말 작은 헌신 한 가지 봉사도 너무 귀한 것 같아요. 오늘은 작은 것이며 그것은 반복돼요. 인내해야 돼요. 봉사하면 일찍 나와야 돼요. 주일 일부 예배 찬양팀이면 8시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잖아요. 예. 오늘 예배 때 오케스트라 아이들이 이제 조금 뒤에도 찬송할 텐데요. 그러려고 일부 예배 때도 했거든요. 더 일찍 나와서 준비하는 걸 봤어요. 아이들도 마찬가지. 섬기려면 부지런할 수밖에 없는 거죠. 반복된 수고, 인내의 시간이지만 수십 년 뒤에 큰 열매를 남길 거예요. 우리에게 어떤 지금 섬김과 봉사로 내가 몇 년을 섬겼는지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길어지기를 원합니다. 어제 교육 디렉터 전도사님이 올라오셔서 교사들을 신년도에 좀 축복하자고 하시면서 5년이 지난 교사들 좀 상 주자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조금 더 이따 주자 그랬어요. 5년은 될 게 아니다. 그래도 한 7년, 20년, 10년 가면서 가자. 물론 격려할 수 있지만 멀리 바라볼 수 있는 섬김들이요. 저는 어제 밤에도 교회에 이렇게 왔더니 오케스트라 선생님이 아이들, 청년들, 어른들 지도하고 계시더라고요. 그 김가일 집사님이요. 다 막 그냥 연주하는데 표정들이 무념무상이야. 그냥 막 다 하는 거예요. 근데 한 분 표정이 제일 조금 이렇게 진중하고 어두워. 지휘자 선생님이. 그분은 보여. 아, 저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아, 제 박자가 틀리네. 뭐 이래도 웃으면서 참고 견디면서 잘하고 있다고, 고맙다고, 수고 많다고, 한 번 더 해보자고, 거기 학생 이렇게 해보자고, 한 번 다시 하면 지휘하고 10번, 15번 반복하는 것을 봤어요. 야, 얼마나 많은 지혜와 인내와 섬김들이 필요할까. 우리는 그냥 애들 잘하고 들어가네 하지만 지도자는 얼마나 힘들까. 저희 아이가 그래요. 질문했대요. 선생님, 나 요 뒷부분 모른다고. 이 뒷부분 바이올린 연주가 안 된다고. 근데 김가희 집사님이 그러셨대요. 그 부분은 바이올린을 그렇게 잡고 웃으면서 지나가면 돼. 난 탁월한 가르침이라고 생각해요. 너 왜 못하니? 밤새 연습해요. 100번 해. 이거 못하면 못 써. 이러지 않으셨어요. 너무 고마운 거예요. 우와, 어떻게 그런 지혜로 가르치지? 그거 3개월 지나면 그냥 되는 건데 지금은 안 될 수 있어. 그때는 잘 모르겠어. 그러고 있고 웃으면서 이렇게 지나가.
팔을 흔들지 말고 몸을 흔들면 아무도 몰라. 지혜로우신 것 같아요. 그 섬김의 열매가 교회를, 오케스트라가 나중에 수십 명이 서 있는 어른팀, 아이팀, 성가 1, 2부 다 있을 거예요. 할렐루야. 그 작은 섬김은 복리 은혜를 남길 거라는 거죠. 지금 우리 장로님과 함께하는 저 남성 중장단이 있어요. 알레프라고 있어요. 모든 합창의 원칙은 남자들만 잘하면 돼요. 그런 거예요. 남자들이 다 오늘 죽자고 막 부르거든요. 할렐루야 해야 되는데 할렐루야 쓰러지고 막 이러거든요. 남자들 흥분 상태로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지휘자들이 집사님들 작게 알겠습니다. 작게 하겠습니다. 커지는 거예요. 남자들이거든요. 알레프가 뭐였어요? 나는 나중에 알레프가 40명 50명 되는 정말 섬세하고도 우롱찬 찬양을 하는 하나님 나라의 거장 믿음의 찬송 부대가 될 줄로 확신합니다. 작은 섬김이 바꾸는 역사가 일어나죠. 조규윤 집사님과 함께 세워갔던 찬양팀의 이야기들이 있었어요. 그때 당시 6년 전 7년 전에 반주자가 없어가지고 난리. 지금 인도자가 몇 명이고 반주자가 풍성하고, 물론 아직도 목마른 것은 많이 있지만 말이죠. 이 은혜들이 또 7년 14년 지나가면 정말 하나님 나라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찬송의 기쁨을 알려주는 예배팀이 일어설 줄로 확신합니다. 아멘입니까? 그런 봉사들인 거죠.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장차 반드시 얻을 풍성한 열매를 위해서 오늘 순종할 수 있는 인내의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